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이지요. 오늘 14절 앞에 전 문맥에서는 예수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혹자는 왜 성령에 이끌리는데 시험의 장소로 나아가느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시험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영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영이 아니시오 우리로 십자가를 감당케 하는 영이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도우시는 영이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광야로 나아가심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에서 예수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 이스라엘인이요 예수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40일 정탐에 실패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만 예수는 40년이 아닌 40일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것도 광야 시절의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들로만 시험을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 장면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신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회당에서 제법 인기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입지를 굳히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라는 넓은 지역 중에서 이번에는 예수 자신이 자라신 곳인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대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장면으로 나사렛 회당 설교 혹은 나사렛 취임 설교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의 사역 방향이 향후에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앞에 소개된 이후에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나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결국은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누가는 예수가 이날 회당에서 특별히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날 선택한 본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본문을 찾아 읽으시고는 이 본문에 대해 딱 한 문장으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되어서야 성취가 될 말씀으로 여겨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말씀에 대해 읽고 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자신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 맞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근데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봐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다윗의 집안의 사람임을 기억했더라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뜻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여자의 후손, 즉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구원자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 그냥 요셉의 아들, 나 얘가 어릴 때부터 알았어 라는 식으로 예수를 무시해 버립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표적이나 그런 여러 기적들을 내 눈앞에서 행해 준다면 좀 믿어나 볼까 싶지만 영 메시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57절, 5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히려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없는 완악한 심령을 믿게 만들어 주시면 좋으련만, 예수는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나 치유를 일으키시곤 하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해봐. 그래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일입니다. 출애굽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기적, 반석에서 샘물 솟는 기적 등등을 경험했음에도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지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체험보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짐이 적다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 앞문맥에 보시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예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요 예수의 참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갈릴리에 돌아오셨는데 성령 충만한 자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는커녕 어지럽게 만듭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맞서셨듯이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메시아됨에 대해 별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맞서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25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 시대 때의 말씀 하나,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음을 받았다.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다 과부만 나음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유대인들을 격동시킨 것은 지금이 메시아의 때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부정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주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전통에 반하는 설교였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에 대해 말씀으로 확신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회당에 모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회당 밖에 저 사악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회당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회당 밖에 사악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이들을 굉장히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28절에서 우리 30절, 우리 마지막 세 개의 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저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아닌 저 이방인들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닌 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저주와 모욕감을 준 이 설교자를 그들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극도로 분이 치닫은 상황에서 30절 말씀은 우리로 좀 굉장히 의아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투명인간 되게 하셨다, 아니 그 주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셨다, 아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의해 유대인들은 낭떠러지 앞까지는 예수를 끌고 갔으나 거기서 더 이상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그 안식일법을 어기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 발을 땅에서 뗄 수 없었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 정도로 일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사역 초기서부터, 사역 시작 때부터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둡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회당 설교, 나사렛 취임 설교는 우리로 몇 가지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예수는 왜 하필 여러 본문 중에서 이사야 61장을 택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이 이후 예수의 사역 방향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이후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본문을 실제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날에 대해 이사야는 이 날이 특별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이사야 61장의 이 장면이 구약의 희년 제도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종들을 놓아주고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해주는 희년 제도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많이 유추하곤 합니다. 희년은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렇게 구조를 나눈 것은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저 책,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저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쭉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을 실제로 한 20절 정도를 함께 찾아 읽어가면서 25장에 설명하고 있는 희년 제도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을 띄워주신 채로 우리 레위기 25장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몇 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은 희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매해 7년이 매번 7째 해가 되면 6년 동안 고생한 종들과 가축들을 쉬게 하고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곡식들로 그 한 해 동안 쉬는 너의 종들, 너의 가축들을 먹여라. 쉬게 해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때는 그냥 다 놀고 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곡식들로 종들과 가축들을 먹여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서 12절은 희년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7번째 반복되어서 49년째 다음해인 50년째의 희년으로 지키라라는 것인데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너는 7 안식년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너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남종과 여종의 그 부모가 누구인지, 이 여종의 아버지는 누군지, 이 남종의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돌려보내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들이 원래 소유했던 땅마저도 그 땅을 팔았던지 어찌하였든지 희년에는 다 돌려줄 터이니 본래 본토 가족에게로 종들을 다 돌려보내라.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 50년째 해에도 스스로 난 것을 거두고 먹어라. 13절에서부터 17절은 희년 주기에 따른 땅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0년째마다 어떻게 땅 거래를 했던지 간에 본래의 소유로 본래의 그 주인에게로 다 리셋되고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때에 이 50년이 기준이 되어서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을 많이 매기고 희년이 임박해 있으면 땅값을 적게 매겨서 그 땅에 수확할 수 있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하여서 땅값을 매기고 거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18절에서 22절은 희년도 지켜야 되고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49년째를 안식년 지키고 50년째도 이외 연속으로 2년 연속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이거 뭐 먹고 삽니까? 라고 걱정이 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섯째 해에 풍년이 들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7째 해에 땅을 놀려도 그리고 8째 해가 희년이어서 2년을 연달아 땅을 놀려도 그리고 나서 9째 해 봄에 씨를 뿌려 그 9째 해에 거의 마지막 가을 수확할 때까지 거의 3년을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6째 해에 몇 년치? 3년치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겠다. 너희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서부터 55절까지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하시기에 앞서서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23절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내 거다.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땅을 팔았다가도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남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5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의 내용은 점차 이 하강하는 가난한 단계에 따른 공동체의 대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땅의 일부를 팔겠다고 내놓으면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져서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땅을 다른 사람과 거래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여전히 다시 사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장 이 땅을 다시 돌려받을 형편이, 다시 물을 형편이 못 되면 그 가까운 친척 중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대신 값을 치르고 다시 그 형제가 받을 수 있도록 친척들이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땅을 팔고 나서도 그 땅 판 돈을 다 탕진하고 다 사용해 버리고 돈을 꾸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할 때 친척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되 이자 없는 대부를 해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돈을 쓰고도 그 사람의 생계가 어렵거든 그 가난한 친척을 너희 집에 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머물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친척이 자기 집안 사람들의 가족에 들지 못하고 혹시 다른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가족에게 다른 지역에 가서 노예가 된 경우에는 그 친족들이 그 가족을 다시 속량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땅의 회복, 빚의 면제, 종의 자유. 근데 이것이 꼭 희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것,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7년 끝에, 매 7년마다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 15장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요. 매 7년 끝에는 준비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또한 같은 장에 있는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 풀려날 때 내가 너를 빈손으로 가게 했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빈손으로 나갔나요? 네. 모든 온갖 보화와 값진 것으로 손에 채워줘서 들려보냈습니다. 너 기억해라.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때 너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다. 너도 너의 종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신명기 24장에서는 추수할 때 항상 잊지 말고 추수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매 7년째마다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니요. 그리고 매 7째 해에는 네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내보내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그 해에는 농사를 쉴 것이기 때문에 종들을 그렇게 풀어줘도 된다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재산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안 놓아주려고 했습니까? 재산이죠. 그런데 종들을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는 것도 아까운데 그들을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내 손을 그에게 넉넉히 펴서 후히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출애굽 당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농사를 안 짓는데 그러면은 내가 구워준 빚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일곱째 해에는 너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면제해줘라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 친척 중에 무능한 자가 있어 땅을 팔았는데도 자꾸 빚을 지는 친척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대신 돈을 물어주어 땅을 찾아주고, 혹은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 같이 먹고 자고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만약에 면제해를 7년을 안식년을 이렇게 철저히 보냈는데 다음 해가 희년이래요. 그러면 농사를 다음 해에도 쉬어야 되죠. 그러면 여섯째 해에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해야 됩니까? 구석구석까지 싹싹싹 다 추수해야 되겠죠? 안 됩니다. 향후 2년 동안 농사를 쉰다고 해도 밭의 귀퉁이까지 싹싹 수확하지 말라, 남겨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래도 우리 가족 망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염려되겠죠. 주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안 삽니다. 주님, 다 싹싹 긁어요. 다 철저히 이자까지 받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일 뿐이야. 너는 그냥 이 토지의 소작농일 뿐이고 네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은 내가 부를 때까지야.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내가 방 빼라고 하면 나오는 거지. 누가 이걸 줬니? 나 하나님이지. 마지막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땅의 의미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 땅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이 씨 땅 복의 언약이 모두 성취된다면 하나의 나라가 탄생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서 개개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고, 한 사람 개인을 통해 그 민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셨고, 그 공동체,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서 그 공동체가 주변 나라와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강자가 불을 독식하고 왕이 백성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 왕이 선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지켜주는 공동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돈이 돈을 낳고 가난이 가난을 낳는 부익부 빈익빈의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라면, 너희 나라는 지파별, 가족별, 개인별로 땅을 모두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땅을 팔 수도 있고 누군가의 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매 7년마다는 빚을 면제해주고 종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며 50년이 되면 아이의 땅까지 회복해주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받은 출애굽의 구원에는 감격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비와 천둥의 신 바알을 그야말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면서
경제활동은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예배자였지만 밖에서는 세상 논리에 능수능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이 가는 길을 사모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누가 요즘 시대에 사사로 통치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 모양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나요? 있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왕을 더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죠. 그때그때 주먹 구구식으로 세워지는 사사들보다 한 번 세워지면 세습되고 세습되는 든든한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니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왕은 세워지더라도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고, 은금을 많이 쌓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평생토록 율법을 가까이 하여 그 율법을 계속 묵상함으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여호와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전히 자신을 왕이 아니요 하나님의 대리인 종으로 여기는 자, 여전히 자기 위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준다면,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준다면, 그래서 희년 규례라는, 희년법이라는 이 어려운 규례도 왕권을 행사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희년의 규례를 시행해 줄 수 있는 왕이 등장해 준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왕이 없습니다. 다윗 정도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사람이요 흠이 많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태평 성대를 누렸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고된 노동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빨아먹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빠르게 전락해 갔습니다. 겸손한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맡는 직업인가요? 비천한 사람이 맡는 직업인가요? 목자는 비천한 사람이 맡는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래요. 양들을 밤낮으로 돌보는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한순간도 쉬지 않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요 목자 같은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왕, 이방의 왕들처럼 불을 독식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 왕에게 줄만 잘 서면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부를 누릴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사회가 탄생하더라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희년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저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희년 규례는 성경 어디에도 시행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희년 규례는 하나의 이상법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라고 주신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에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아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지나친 것인가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는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 40년 동안에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의 기업은 땅이 아니요 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 아니니.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니. 광야에서 우리 행복하지 않았니.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네가 나를 따랐다. 너 씨 뿌리는 땅이 없었을 때, 땅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나만 바라보고 따랐던 때, 그때가 우리의 신혼 때였던 것 같구나. 사실 광야의 시간은요, 이스라엘에게 불평과 반항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차라리 광야의 시기가 신혼 때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나라와 다름없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 혼혈이 되어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지고, 남유다는 72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씨 땅 복의 언약이 다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의 자리로,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태인 바벨론이라는 이방 세력의 다스림을 받는 또 다른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내 소유 맞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만 거하는 여호와 아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세상 모든 땅, 모든 것 다 내 것이야. 내가 아수르보다 약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아니고 내가 바벨론보다 약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거 아니다. 아수르는 나의 지팡이요 바벨론은 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바벨론의 신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한 거야.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다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야.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땅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거야.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 땅에 성전도 다시 건축하지만 왠지 예전보다 못한 그 초라함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죠. 일시적 구원이 아닌 종말론적 구원, 영원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신비에 새겨지는 날이 와야 합니다. 이 연약한 육체가 죄로 인해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런 육체가 아닌 다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부활체로 변화되어야만 완전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거겠죠. 하늘과 땅도 악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상태가 아니라 바다도 없고 저주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창조 때의 모습을 그 창조 때의 회복 내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죄가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는 축복의 상태가 도래하여야만 이 땅의 구원이 영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만족의 때, 그러한 회복의 때를 예언자들은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만족의 때, 그런 회복의 때를 예언자들은 어떠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나요? 성경의 저자들은 그 때를 희년의 규례가 성취되는 때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사렛 회당에서 그 희년의 구절을 딱 집어 읽으시며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로 인해 희년의 규례가 성취될 거야. 내가 희년의 규례를 성취하러 왔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상의 어떤 왕도 시행해 볼 엄두도 못 냈던 그 희년의 규례를 내가 이룬다. 예수는 씨 땅 복의 결정체이십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으로서 광야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당하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신 유일한 이스라엘인이십니다. 예수는 성령이 영원토록 충만하신 분으로서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른 어떠한 지역이나 어떤 장소는 필요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혈통의 한계를 넘어서고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서 구원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렇게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이룬 우리 공동체, 혈통과 지역적 한계를 떠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내가 여기 다 불로 심판할 건데 내 아들이니까 특별히 말해준다. 너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 너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십자가 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 되었던 데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종 되었던 데에서 불러내 너를 쉬게 해 주었는데 너도 이 땅에서 내 이웃에게 안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의 죄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이웃의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자 되어라. 내가 너에게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탐심 부리지 말고 세상 논리 따르지 말고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 져라. 십자가 진다 해도 끝이 아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의 때가 온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너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의 논리를 이 땅에 전하는 자로 살아보지 않을래. 희년법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부자의 입장에서는 베풀 게 많아지죠. 희년법을 이루려고 친다면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혜택을 입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내가 되찾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라도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원래 내 것이었다는 이유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내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의 가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50년마다 이것이 리셋이 됩니다. 내가 땅을 팔고 나서도 계속 형편이 어려워져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 7년째마다 주인이 나에게 묻습니다. 너 종됨에서 해방될래? 너 이제 나가서 살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손에 두둑히 들려줄게. 너 독립할 수 있겠어? 만약 그 자유의 해가 이듬해의 희년과 맞물리게 된다면 그 종은 단순히 손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들고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작할 본래의 땅까지 무상으로 돌려받게 되지요. 이제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죄의 종이 되지 말 뿐만 아니라 가난의 종도 되지 말아라. 복음은요, 그 사람에게 내적 평안만 빌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죠. 악한 사회 구조를 내가 리셋하겠다.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너를 종된 삶에서 놓아주었으니 너도 안식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종착지가 아니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의 종착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지요. 과거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래의 승리를 예감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 우리 왕이 십자가 지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나에게 충성하라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라고 말하면서 그 왕들은 수많은 백성들을 짓밟고 혼자 살려는 그런 세상의 왕들 가득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예수 우리 왕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시는 왕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왕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우리 왕이십니다. 사자가 아니요 어린 양이 우리가 따라야 할 표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리때 가운데 양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리때와 맞서겠다고 세상의 논리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더 양이 되시고 더 십자가 지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베푸시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죽기까지 완성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